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짧으면 몇십 년, 또 길면 100년 조금 넘게 사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신기하게 인생의 그 시기마다 적절하게 어떤 결정을 하며 판단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그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거나 또는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향년 175세를 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2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기운이 다하여 자기 조상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운이 다하였다는 것은 그가 육체적으로 그의 육체가 다 쇠잖아요. 그의 육체가 다하여 인생을 충분히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가 그의 조상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그가 이 생의 삶뿐만 아니라 이 생에 살면서도 그가 영적인 맥을 이으려는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이 땅에서 인생을 충분히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이유는 그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적절한 판단과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의 본토 갈대 우르에서 떠나 100세 때에는 믿음으로 기다려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는 이삭을 낳은 뒤에는 완전히 다른 그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137세 때에는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주님의 품에 평안히 담대히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3년 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이삭 40세 된 아들을 기도함으로 근처 이방 땅에서 쉽게 아내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본처 고향을 떠나 그의 친척에게서 그의 아내를 찾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고서 그의 남은 여생을 유유자적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언약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 말기에 또 후처 그두라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였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족보에 실어 주었습니다. 함께 창세기 역대상 1장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 이 말씀은 창세기 좀 전에 읽었던 25장 2절과 동일합니다. 역대상에는 아브라함의 족보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그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녀들 6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여 많은 자녀를 낳은 것은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언약을 수행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민족들이 나오리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지만 계속해서 언약을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성취를 위해 아브라함의 노년의 인생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면 인간적 욕심으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실수를 깨닫고 믿음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100세 때에는 아들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몸은 노쇠하였지만 그의 신앙은 성숙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실 그두라의 아들 6이 있어도 신앙적으로 능숙하게 키워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두라의 아들들이 커가고 있고, 그의 인생의 막바지에 한 가지 처리할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재산을 분배하는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318명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이끌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내었습니다. 그는 그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는 지금까지 그 재산을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재산을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삭이 결혼을 했고, 이제 때가 되어 그의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것이 모든 소유라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의 가축과 재물뿐 아니라 그의 영적인 소산, 신앙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재산보다도 더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달려온 것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이었습니다. 그 아들 자체가 신앙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신앙뿐 아니라 그의 가진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어찌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의 재산 분배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후처의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공통적으로 함께 분배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서자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준 목적이 바로 그들을 동쪽으로 떠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 이삭을 보호하려는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서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주장할 어떠한 권한도 없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적자 아들에게 다 물려준다고 해도 그들은 어떤 불만을 토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사라의 저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낼 때에도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지라도 그들은 어떠한 재산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베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으로 자녀를 얻었습니다.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 자신의 실수의 결과로 두 민족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처리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자인 이삭을 놀려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라는 이스마엘을 이 집에서 내보낼 것을 남편 이스마엘에게 권유하였습니다. 그때는 엄마 사라가 있어서 이삭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처 그두라의 아들들이 많아졌고 엄마 사라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였기에 이삭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막바지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기도 하였고 적절한 결정과 판단을 해야 할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은 예전과 다르게 신앙적으로 매우 성숙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은 적자인 이삭뿐 아니라 서자인 6 아들에게도 적정한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동쪽으로 떠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조치는 매우 지혜로운 조치였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수많은 이방인들과의 다툼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두라의 자손 6 아들 중에 미디안이 있었는데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사시대 때 7년간 이스라엘을 매우 괴롭히는 민족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12사사가 있었는데 5번째 사사가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동쪽에 있는 미디안 족속에게서 구원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방의 여러 민족을 채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인 미디안이 악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미디안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방 민족에게 넘기신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이방 왕들에게 팔아 넘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파셨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 12사사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관심을 주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계속 멀어지려고 노력합니다. 옛날 아주 오래된 드라마 중에 아들과 딸이라는 제목을 가진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귀남이라는 드라마였는데 1993년도
시청률 60%를 점유한, 육박하는, 모든 국민이 다 보았다는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김희애, 최수종, 고두심이 열연했던, 그야말로 온 국민이 다 보았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그때 우리나라가 가부장적 사회를 살고 있음을 고발하는 드라마였습니다. 귀남이는 부모로부터 모든 관심을 독차지하지만 그 부모의 관심에 부담스러워하고 결국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면 그 동생 후남이는 능력은 있지만 오빠의 그늘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고, 그는 오빠의 관심을 조금만 나에게 준다면 나는 정말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그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그려내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딱 이 귀남이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저희 집은 생활보호 대상자 가정이었습니다. 이남 이녀의 가정에서 우리 형제들은 첫째 아들을 위하여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 어려운 살림에도 형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모님은 카세트 테이프를 사주었습니다. 그러나 형님은 부모의 관심에 부응하지 못했고 결국 명문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또 우리 형제들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부족해 보였던 형님이지만 지금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자리를 형님이 메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의 입장에서 줄거리를 보는 것이 습관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긴 드라마를 보는데 중간에서 보게 되었을 경우에 그 줄거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옆에 보고 있는 친구에게 주인공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인공의 시각에 따라서 그 드라마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공은 대부분 죽지 않기 때문이죠. 우린 주인공의 눈으로 그 줄거리를 따라가면 마음도 편하고 잘 이해도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주인공의 관점에서 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인공에서 조연자의 시각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전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신앙이 전수되어 이야기는 끝나갈 것 같지만 이미 지나갔던 이스마엘이 다시 성경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도 축복하셨지만 서자인 이스마엘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를 위해 이삭과 이스마엘은 다시 한번 조우하게 됩니다. 단지 떡 한 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를 메고 떠났던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지금 장례식장에 상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연락을 하고 지냈는지, 아니면 어떻게 수소문해서 찾아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이들은 조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떠나보냈던 이스마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축복하시고 살리시고 오늘이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 구약이 장자의 이야기라면 신약 성경은 서자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주목받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중 둘째가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유산은 원래 아버지가 죽고 나서 또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인데 작은 아들이 먼저 자신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처럼 작은 아들이 재산을 요구할 수 없는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못돼 먹은 아들이 자신의 유산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도 동일하게 재산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두 아들의 다툼을 막아주려는 아버지의 배려였습니다. 물론 작은 아들의 이런 못돼 먹은 행동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자신의 몫을 받고 먼저 떠남으로써 그 아들의 장자권 싸움을 피했던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이제 재산도 탕진하고 종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를 떠나올 때 재산만 가지고 떠나온 것이 아니라 영적 유산도 아들의 신분도 버려두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작은 아들은 집에 돌아갈 자신도 아버지에게 자신의 신분을 요청할 어떠한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들을 못난 아들을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달려나가 목을 끌어안고 알아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들려준 배경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장자적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주로 죄인들과 그 시대에 억눌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들은 마치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 자들, 무가치한 자들, 버려진 자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할 만한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영적으로 버려진 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니, 그들을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생의 조연을 주인공으로 만들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조연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시각을 주연에서 조연으로 옮기는 것을 선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서자의 이야기입니다. 주목받지 못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동방의 조그만 나라, 무당의 나라였습니다. 선교사들은 이 나라가 선교가 필요한 나라라고 선교사들이 있는 나라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러자 지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선교적으로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 중동입니다. 최근에 지진이 일어났던 튀르키예나 시리아 땅이 바로 그 중동 국가입니다. 지금 중동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얼굴을 가렸던 히잡을 벗기 위해 데모하고 있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선교의 주인공들입니다. 천국은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천국은 가난했던 자, 억눌렸던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혹 이 중에 성도님 중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 살고 있다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주님은 나를 주인공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진학의 실패, 관계의 실패, 사업의 실패, 가정의 상처, 부모로부터의 상처, 동생으로부터의 무시, 관계의 상처, 그 모든 억눌림을 회복시키시고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안교회 성도님들이 천국의 주인공이십니다. 또 그 주인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이 받았던 복의 계승을 우리도 받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 버려졌던 이스마엘을 살리셨던 것처럼 나도 살려 주옵소서. 이제 조연의 인생이 아니라 주인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세상의 주인공이 아닌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내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조연의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상처와 억눌림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마치 이스마엘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를 축복하며 내 어깨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너는 이 땅의 조연이 아니다. 너는 이 땅에 버려진 자가 아니다. 너는 이 땅의 서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이 땅에 너를 주인공으로 삼을 것이다. 무엇보다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상처에 얽매이지 말라. 내가 너를 회복하고 너를 위하여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너를 위하여 많은 민족을 오게 할 것이며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살아나게 되며 죽은 자를 살려낼 것이며 나의 이름으로 내 나라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천국을 세울 것이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나에게 그렇게 격려하는 모습을 듣게 됩니다. 그 격려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여,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가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그 얽매인 곳 아픈 상처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서자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버려진 자의 마음과 억눌린 마음을 아버지 싣고 아버지 다시 한번 싸매며 일어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 발걸음 가운데 모든 상처와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당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마지막 인생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내가 끝난 인생이 아니고 남은 여생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의 축복된 인생이며 아버지 신앙의 힘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나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상처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더 이상 그 상처에 얽매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가졌다면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싸매주시고 더 이상 그 상처에 얽매이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는 지금까지는 조연의 인생으로 살아왔다면 주님 보시기에는 조연이 아니라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시간이었음을 깨닫고 아버지, 이제는 주연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도 조연의 인생으로 아버지 상처받고 억누린 사람들이 있다면 나를 통하여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영암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관심과 격려로 한 사람이 사는 사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